오늘은 다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우리 조윤숙 집사님. 네. 아이고. 빵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찬양대도 하시는데. 우리 정지영 장로님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속으로. 네, 속으로. 서로 피차에 무한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역시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난 역시 믿음이 좋아.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보다는 아마 대부분은 난 믿음이 없나 봐. 난 빵점이야. 난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후하게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네. 설교 원고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쓰셨는데 의역을 하셨죠. 그거 보니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점수를 후하게 주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내 믿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 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항상? 뉴욕 날씨처럼 항상 변덕스러워요. 네. 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변덕이 심합니다. 불안전해요. 좋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섰다가도 조금 두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이 아예 처음처럼 없었던 사람처럼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너무 심해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17절에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로 할 때 그 믿음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의를,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다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거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에요. 네. 노아도 볼까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비웃었지만, 조롱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내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시겠다고 하실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도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도 떨어요. 막 두려워서 떨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죽었구나. 그럴 때 두려워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이 더 좋았을 테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큰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그런 급박한 순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말씀하신데, 그래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갈라진 홍해를 걷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믿음이 없으면, 이게 건너다가도 좌우 벽이 됐는데 바다가, 이게 갑자기 물이 덮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건너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걷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도. 우리도 믿어요,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우리들도 믿고 신뢰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홍해에 갈라진 홍해를 걷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 앞에 갈라진 그 홍해를 우리들도 끝까지 건너는 그 믿음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껏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힘들게 흔들리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있다면 그거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다시 믿음이에요. 이게 다시 내 믿음이 아니고
연약한 내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소망. 네, 소망입니다. 소망.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네, 그래도 몇 분 해주시네요.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도 주셨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꿈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소망은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꿈 넘어 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제목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 등록금이 없었는데 장학금을 준다는 한 독지가를 찾아갑니다. 독지가가 이 학생에게 물어요. 학생, 이 장학금을 받으면 뭘 하려고 하는가? 학생은 얘기합니다. 등록금을 내야죠. 이 독지가가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건가?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 제가 하고 싶은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건가? 이제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건가? 아기 낳고 키워야죠.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건가? 늙겠죠.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건가? 죽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 이 학생이 이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독재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자네는 이 장학금을 결국 죽기 위해서 받아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말한 삶의 소망들, 계획들, 이것들이 우리들의 계획과 소망과는 그렇게 많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많이 남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에 충실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음으로 맞춰질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이 삶에 대해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변하지 않는 소망.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만몬을 섬기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소망의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냥 삶의 어떤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아파서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무거운 질문으로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인생의 크고 중요한 질문 때문에 그걸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시인이 이렇게 낙심되고 불안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선포하면서 일어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도전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얘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노라. 그리고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변치 않는,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준비하라. 세상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이, 이 참된 소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 없이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네, 사랑.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은 사랑이더라.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소망도 하나님께 두는 소망, 이 사랑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왜 항상 있을 수 있죠?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없어지전 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래서 영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은 그래서 영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래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많았어요.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믿음도 근데 가장 중요한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를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말, 내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 말은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의 믿음이 회복된 거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흐트러져 있으면 뭘 점검해 보면 돼요?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내가 가득 채우고 있나? 앞에서 믿음의 점수를 여쭤봤는데 여러분 사랑에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사랑이 있나? 아마 믿음보다 점수가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랑인데 내 안에 그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으로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의 자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 다 있으시죠?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잊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전받고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장훈아, 네가 이 땅에서 뭘 얼마나 이루었냐? 설교를 네가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냐? 전도를 얼마나? 이런 질문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왔니?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것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 안에 가득 채웁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채웁시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이 사랑 부분이 제일로 많았어요. 제일로 길었습니다. 근데 수정하다 보니까 가장 짧아졌어요, 지금.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 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사랑,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또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굶주리고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 불의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무가, 사랑의 이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 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시 믿음, 다시 소망,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내 소망을 하나님께,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그런 영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고,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이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그것의 출발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